아멘.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도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이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을요 권체로 통째로 읽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절이 분절된 건 나중이거든요. 처음 쓸 때부터 뭐 1장, 2장 이렇게 썼던 게 아니라 그냥 한 권에 통째로 썼는데 나중에 다 쪼개놓은 거예요. 찾기 쉬우려고. 그래서요 여러분 다 통째로 읽으면 은혜가 있지만 사도행전은 특별히 꼭 시간을 내서 한 권을 오디오로 들으셔도 되게 재밌어요. 한 권을 통째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흥미진진한 교회 개척기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요 교회가 흥황하게 세워지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알던 그 제자들이 아니에요. 갑자기 막 인물, 성격, 캐릭터 다 변한 것 같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답답했던 복음서의 제자들이 막 엄청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못 걷게 된 이한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 걸으라니까 막 그가 막 뛰고 막 걸어나 찬양하고 막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막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막 설교하니까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해요. 아니 십자가 앞에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제자들이 마치 화학적 변화를 경험한 것 같아요.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는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무리들도요 막 서로의 것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교회의 아름다운 나눔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막 귀신 들린 사람 온전케 되고 병든 자 낫고 복음으로 인해 옥에 갇혔는데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문을 열어. 그리고 도망가가 아니라 성전으로 가서 너희 잡힌 한복판으로 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사도들이 막 채찍 맞아도요 기뻐해요. 이 사람들 그 사람들 맞아 막 너무 재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막 전도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6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더 많아졌다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아닙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자는요 배우는 자,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대 랍비 개념에서의 제자는요 스승과 함께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는요 삶 전체를 던지는 개념이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명령을 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성도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믿는 자로 삼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자들을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제자인 거예요. 제자가 되고부터 시작하는 게 원래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일단 성도가 되자 일단 믿자 그 다음에 제자로 간다 더 성숙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제자였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시작은 제자였어요. 단순히 그냥 믿는 건 없었습니다. 믿음의 시작과 함께 핍박을 받았어요. 믿음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삶을 던져야 했습니다. 우리는요 불신자, 신자로 나누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불신자와 제자로 말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중간에 어떤 계급, 계층을 만들어버렸어요. 중간층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표현이요 신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요 외부 집단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제자를 보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로 살면요, 우리가 제자로 살기 시작한다고 하면요, 주변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없어. 뭘 그렇게까지 헌신해. 적당히 믿어, 적당히. 주일날 교회만 가. 헌금 적당히 하면 돼. 그렇게 그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주변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울이 사도행전 26절에 보면 아그리파 왕을 전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자기를 전도하려고 하니까 아그리파 왕이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비웃으면서. 그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 때 그리스도인, 고난을 받는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이 3번 나오는데 이걸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곧 제자예요. 그리고 불신자와 제자 사이 중간 애매한 계층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당히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럼 이 말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시작된 말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적당히 기도해, 적당히 예배해, 적당히 믿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과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고 그 애매한 중간층의 가운데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제자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는 그냥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삶을 던지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근데요, 갈등이 생겨요. 원래 사람이 많으면 갈등이 생겨요. 그런 속담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살 날 없다. 뭐 이 자식 많은 집에 걱정이 끊김이 없는 법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공동체일수록요, 크고 작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2명 있으면요, 문제가 한 2-3개 있으면요, 사람이 3개 있으면 문제가 한 10개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요, 뭐 제곱으로 드러납니다. 문제, 사람의 수에 따라서. 그래서요, 공동체에 갈등이 있는 건 되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 있죠. 근데 갈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생길 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등이 생기는데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했지만 갈등을 직면합니다. 어떤 갈등이었냐면요, 히브리파 헬라파의 갈등입니다. 교회에 과부들이 있었어요. 구제 사역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히브리파 헬라파 사이에 이 구제 사역이 소외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상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사도들이 어떤 대안을 세웁니까? 사도들이 세운 대안은 뭐였냐면요, 리더를 세우는 거였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한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갈등 상황에서,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요, 하나님은 당장 문제 해결하기보다 먼저 하시는 게 사람을 세우십니다. 리더들을 세우세요. 모세도요, 광야에서 막 사람들 원망 불평 높아졌을 때, 모세가 진짜 못해 먹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70장로를 먼저 세우십니다. 예수님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시면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자체를 해결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문제를 다뤄가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갈등이 생기면 기뻐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요, 집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어려움 만나면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이번엔 하나님이 여기서 누구를 세우실까? 이번엔 이 상황에서 누군가 이 상황을 돌파하고 일어날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리더가 세워지겠구나. 우리가 문제 상황이 있으면요, 전략을 논합니다. 이 문제 상황에 대한 전략이 뭐냐,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전략은요, 항상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전략으로 세우십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2절에 보면요, 12제자들이, 12사도가요, 모든 제자를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접대할 사람 7을 뽑아라. 당시 유대 헬라 지역의 이 회당, 마을 공동체요, 7장로를 세우는 그런 제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유대의 어떤 그 문화를 따라서 7장로, 7일꾼, 7집사, 7사람들을 대표로 세우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 마치 기도하는 일과 말씀 나누는 일은 되게 우월한 사역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뉘앙스 안에서 우리는 어떤 걸 느끼냐면, 접대하는 거, 구제하는 거는 보다 이렇게 열등한 사역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사역이란 게 있을까요? 더 우월한 사역이란 게 있을까요? 머리로는 다들 아니죠 라고 하실 거예요. 다 중요하죠. 근데 가슴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도요, 어떤 말씀을 나누는 사람, 예배 인도하는 사람, 뭐 앞에 서서 인도하는 사람, 이런 세워진 리더들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행정적이고 물리적인 일들, 그런 일들은 덜 중요한 일로 인식합니다. 머리로는 이것도 중요한 사역이야 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도 저런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과연 말씀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서 덜 중요한 사역을 너희 덜 중요한 사람들 중에 세워라 이렇게 한 걸까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한 건 뭐냐면요, 자신들의 소명과 사명이 아닌 걸 구분한 거예요. 이 사도들의 소명과 사명은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자신들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니까 다른 사명, 구제해야 하는 사명, 이 돕는 접대하는 사명을 감당할 다른 소명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아래 직분이라는 계급이 있고 직분이 있고 그다음에 성도가 있고 그런 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집사라는 단어는 여기 등장하지도 않아요. 집사는 나중에 바울 서신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공식적 직분이 등장하는데 그 기원을 거슬러서 사람들이 여기서 7 일꾼이 7 집사의 기원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7 집사라고 하는 거지 집사를 뽑은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 사역과 구분한 구제사역 담당자, 구제사역의 일꾼을 뽑은 거예요. 어떤 제일 위에 사도 직분이 있고 그 아래 집사 있고 이런 어떤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역이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쭉 읽다 보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용하시죠. 근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 운동, 교회 운동, 어떤 이 성령님의 무브먼트에 하나님이 각각의 소명을 감당할 자들을 계속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아크쿠르 사역을 하면서요, 이 성령님의 무브먼트라고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행정의 일로, 어떤 사람은 디자인으로, 어떤 사람은 영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어떤 사람은 뭐 여러 물리적인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어떤 식사나 여러 섬김으로 다양한 어떤 것들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모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서만 오시는 게 아니라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훈련 받으러 기차 타고 오시고 훈련 받으러 비행기 타고 오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부르시는 걸 봐요. 처음에 아크쿠르 할 때요, 제가 기타 치고 잠시 쉬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말씀 묵상하세요 띄워놓고 잠시 쉬고 10분 있다 말씀 나누고 다시 제가 막 기도 인도하고 했어요.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드니까 예배를 시작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예배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집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키즈 사역에 마음 있는 분들을 보내주세요. 또 여러 악기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이 사역에서 말씀을 맡고 있는 거예요. 말씀 사역 맡은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 사역을 맡은 분들도 계시고 더 많은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면요,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안에요, 더 중요한 사역, 덜 중요한 사역은 없어요. 내 사역, 네 사역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 나의 사역이야,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 어떤 애정을 쏟는 차원으로는 좋지만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내 사역이다 네 사역이다 하는 건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이 아닙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일은 구제한 성실함으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것에요, 경중을 다루지 않았어요. 각각 다 그 역할 안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 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합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인 거예요. 몸의 필요 가운데 그 필요를 감당할 사람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이 하나의 중요한 사역을 또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일단 이 상황을 조금 자세히 보려면 갈등 상황을 조금 자세히 보고 싶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랑 히브리파 유대인이 싸웁니다.
갈등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각각 어떤 남북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멸망할 때 각각 이제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여기저기 헬라 문화권에 속해서 헬라 문화에서 헬라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다가 살아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본국으로 귀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팔레스타인 밖에서 나고 자라서 어떻게 보면 유대 중심 사람들에게는 문화적 소수자였어요.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히브리파는 누구냐? 그냥 정통 히브리파예요. 정통 유대인 사람들,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복음이 증거되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도 당연히 복음이 들어갔고, 그 안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우러져서 한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었다는 이유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도요, 부부가 싸웁니다. 부부싸움의 제1 원인이 뭐냐면 생활 패턴의 차이예요. 이제 검색해봤어요. 부부들이 왜 자꾸 싸우나. 여러분, 생활 패턴의 차이로 사랑한 부부도 싸운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룹 간의 언어 문화적 차이, 출신 차이 등으로요,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절에 사도들이 갈등 앞에 이제 사람을 세우자. 어떤 사람을 세우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3절을 띄워주실래요? 3절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근데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요, 온 무리가 기뻐하면서 누구를 뽑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왜 시키는 대로 안 하지? 왜 리더십 선발 기준을 임의로 바꾸죠?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으라고 했는데 지혜와 성령이,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과 지혜가 약간 다른 차원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지혜 있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죠? 야무진 사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상황 판단 빠른 사람, 뭔가 어떤 적절한 대처를 잘하는 사람, 행정력 있고 야무지고 이런 사람들, 일머리 있는 사람, 아, 저 사람 똑똑하네, 지혜 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지혜랑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저 사람 믿음 좋아, 믿음이 아주 좋아할 때요, 사실 약간의 어떤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약간 지혜보다는 그냥 이렇게 무대포로 나가는 그런 사람, 아,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좋다와 지혜가 있다는 상당히 좀 이렇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 뽑으라고 했는데, 문제 해결하려면 사도들이 보기엔 지혜가 좀 필요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을 뽑는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지혜도요, 믿음도요,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지혜 있는 결정이 뭡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일반 기업 그룹에서 회의하면요, 그런 회의랑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회의랑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전략을 논할 때 현실 지평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수치들, 지혜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해결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혜는요, 믿음입니다. 지혜적으로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희가 야코크로 처음 시작할 때도 3명이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처음 훈련 1기를 시작할 때도요, 작년 여름에 첫 캠프를 1박 2일로 시작할 때도요, 저희가 할지 말지 고민하고 막 투표하고 회의했습니다. 지혜적으로 보면요, 헤아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선교 캠프가 있고, 이미 너무 많은 선교 모임이 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좋은 집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왜 해야 되지? 왜 훈련해야 되지? 그러나요, 지혜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각도 안 나와,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했어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을 들었던 그 시간들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감사하게도 선교 비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회복되고 하는 걸 보면서요, 아, 그때 드린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하나님의 전략이었구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스데반이, 그럼 스데반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지혜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한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다 충만한 건데, 이 사람이 뭐까지 충만하면 은혜와 권능까지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요,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도 믿음도 권능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7사람을 뽑았는데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뭐 이름 처음 들어보셨죠? 니가노르, 막 입에도 안 붙어요. 디몬,
바메나 막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7사람을 택하잖아요. 스데반과 빌립은 좀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직후로 좀 이렇게 길게 서술이 돼요. 스데반은 순교하고 빌립은 저기 복음 전파하러 사마리아랑 광야 가고. 그래서 두 사람의 행적은 사도행전에 기록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해요.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은요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추가로 언급이 안 되거든요. 여기 나오고 끝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뭐 성경 외에 여러 전승이나 여러 이게 교부 문헌들을 보면요, 이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잘 살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성경에 직접 확인하진 못하니까 잘 몰라. 근데 7사람 그럼 누구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면 이름이 다 외국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오기 시작해요. 외국인들이 좀 오니까 이제 갈등이 좀 생기잖아요. 이 한국 본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다민족 국가로 오픈해서 넘어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 섞여 있으면 이게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소수자야. 근데 대표를 뽑았는 대표 이름 7명이 다 외국인 이름인 거야. 좋은 뭐 노르게이 막 이런 사람들 모인 거예요. 근데 왜 7사람을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을 뽑았을까? 왜 한국 교회라 치면 외국인이랑 갈등이 있으면 그러면 비례대표 해가지고, 아니 한국인 인원 이 정도, 외국인 인원 이 정도, 그러면 5대2 비율로 대표 뽑을까? 소수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룹이 있으면 되잖아. 우리는 그렇게 해결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국내파가 훨씬 많아요. 헬라파가 조금이에요. 그러면 반반 뽑던지, 아니면 히브리파 6, 헬라파 하나 이렇게 뽑던지. 그러면 아 지혜롭네. 그 헬라파 한 사람이 어떤 대변을 할 수 있겠네.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네. 하는데 그게 아니라 7명 다 헬라파 뽑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중에 한 명은 또 이방인인, 배경이 이게 이방인인 사람이에요. 니골라.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에 입교한 후에 기독교를 개종한 특이한 배경을 가진 이방인을 그냥 뽑아버려요.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된 거예요. 여러분, 핍박과 박해에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왕따시켰을까요? 내가 예수 믿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성령으로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얻기는 교회 공동체인데 의도적으로 헬라파 따돌렸을까? 사실 그러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요, 일부러 악의적으로 소외시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언어, 문화가 다르면요 자연스럽게 소외가 생깁니다. 악한 마음으로 대놓고 차별하지 않지만요, 그런 어떤 소외의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에서는 이런 문제 있어?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롭지. 소수의 문제가 있어? 그럼 소수를 대변할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균등하게 어떤 이런 입장을 대변하면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소수 너희 문제 있어? 그러면 자 7명 다 대표해서 다 너희에서 뽑아. 너희 안에서 뽑아. 여러분, 이 해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초대교회 모습을 볼 때요, 여러분 헬라파 과부들이요 외국에서 자라다 왔어요. 외국에서 나고 자라왔어요. 본국에 귀국했어요. 근데 과부예요. 그러니까 너무 적응도 힘들고 먹을 것도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제가 없으면 너무 힘든 사람들이야. 구제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당장 도움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너무 어렵구나. 이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뭐 잘못했어? 원인 결과 제대로 따져봐. 우리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소외감을 느꼈어? 7명 다 너희 중에 뽑자. 원망 자체 싹을 그냥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복음의 이 흥왕한 능력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전략을 다 사용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요 돈과 명예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요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면서 그들을 위협하고 어떤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안에서요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원망이 일어나게 하면서요 분열시키는 방법을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사단의 전략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냐는 거예요. 교회의 대응의 방법이 완전히 새롭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청년들과 교제하고 상담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교회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교회에 적응을 못하죠? 하면요, 그 교회 사람들이 이미 너무 친하대. 너무 친한 그룹이 이루어져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되고 교회 적응을 못하는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혹은 훈련과 캠프를 진행할 때 우리 간사님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종종 우리끼리 너무 편하잖아, 우리끼리 너무 즐겁잖아, 우리끼리 너무 재밌잖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만나면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요. 원래 친한 사이일수록 할 얘기가 많아져요. 친구랑 한참 통화하고 이따 만나서 더 얘기하자, 진짜 얘기는 이따 하자 그러잖아요. 친할수록 사실 시시콜콜 할 얘기가 훨씬 많아요. 우리끼리 만나면 만났고 좋아 반갑고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우리끼리 의도적으로 조금 친한 척 덜 하자. 우리끼리 인사 좀 덜 하자. 왜냐하면 우리끼리 너무 친하면 처음 오거나 혼자 온 사람들이 소외감 느낀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가도요 딱 봐도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조로 안 묶어요. 막 다 분리시켜요. 방도 못 쓰게 해요. 막 따로따로. 이 전체 안에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아, 그러면 너무 아쉽지 않나요? 아쉬워야죠. 자기 부인이 다른 건가요? 여러분, 칼에 막 목 들어와야 막 순교고 자기 부인이에요? 아니에요. 십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기호, 내 안락함, 내 편안한 관계, 그거 주님의 나라 위에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게 헌신이고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7명 대표를 다 헬라파를 뽑았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소외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 헬라파를 완전히 교회 중심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다수가요 소수를 위해 완전히 손을 들어줘 버려요. 복음의 핵심과 관련되지 않은 건요 양보해줘도 돼요. 많은 교회들이요 복음의 핵심이 아닌 걸로 갈등하거든요.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웃겨서 기억하는데,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오는데, 리모델링 싹 하고 멋진 그랜드 피아노 들어오는데, 어떤 장로님은 오른쪽에 둡시다, 다른 장로님은 왼쪽에 둡시다. 근데 그게 자존심 싸움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막 오른쪽 왼쪽 파 왼쪽 파 막 갈등해서 막 분열되고, 그래가지고 엄청 막 사람들 나가고 막 상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 장로님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당신이 오른쪽이라고 했었나? 이랬다는 거예요. 오른쪽이 왼쪽인지 자기도 구분 못해. 기억 못해.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그게 자존심 싸움이 돼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들은요 양보해줘도 돼요. 그리고 사도들이요 그렇게 7사람 헬라파 다 세운 거 놓고 안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합니다. 사단은요 교회를요 사소한 오해로부터 비롯되어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렇게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지만 교회가 약자의 손을 완전히 들어주고 완전히 내어줌으로요 완전히 더 감당할 수 없는 큰 부흥이 와버립니다. 제사장은요 유대 종교 그룹이잖아요. 그 그룹도요 이 복음의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본문 한 군데 더 읽기 원하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이번에 형제 자매님들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5절까지 저희 형제님들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실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을 열어 중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바다에 돌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앞에 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가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이후로요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를 주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을 때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요 성령이 충만했는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상황, 환경, 우리 주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들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시선을 들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것을 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시선이 달라요.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막 뭔가 막 화려한 뭔가를 하고 뭔가 막 능력을 해요. 이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일도 나타나지만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다르게 봅니다. 상황을, 환경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를 넘어서서 하늘의 일을 보게 만들어주는 게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첫 순교자인데요 돌아가시면서 무슨 말을 남기냐면 3번 말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두 번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첫 순교자 스데반은요 너무 소위 한마디로 잘 죽으셨어요.
순교자의 표본을 첫 단추를 너무 잘 깼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수하게 박해받고 죽는 자들이 나오는데, 박해의 시작, 교회의 시작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모두가 듣고 알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대. 우리가 도망갈 수밖에 없어. 피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대?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용서하면서 죽었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죽었어. 여러분, 이 순교의 위기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의 첫 단추를요, 스데반이 너무 멋지게 잘 끼신 거예요. 표본을 너무 멋지게 제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용서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의 이 순교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인 사울이에요. 여러분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의 대상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웃기네요. 누가 썼죠? 여러분, 누가는요,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면 자기가 처음부터 목격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의 서두에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나도 조사해서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처음부터 제자였던 게 아니라 누군가의 복음 전파를 듣고 예수님 믿은 이방에 주신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언제 등장하냐?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지만 16장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가라는 주어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2차 이 전도 여행에 누가가 합류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는 스데반 이 순교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죽을 때 이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라,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사울한테 들은 거예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고, 죽이는데 앞장서서 자기가 보증을 서고 자기가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겠다고 했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그 용서의 대상이 사울이었다. 그걸 사울이 누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누가가 이걸 쓴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남긴 말들을요, 바울이 듣고 그걸 자기가 용서받았음을 누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직업이요, 의사였어요. 의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요, 사망 판단 내리는 겁니다. 이 사람 죽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의사가 사망 판단 내려야만요 해요. 그래야만 사망으로 인정이 됩니다. 누가는요, 의사로서 당시 의료기술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은 죽음을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가요, 스데반이 뭐 했다고 기록합니까? 스데반이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잠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 진짜 잠들었나요? 아니요,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왜 잠들었다고 했어요? 의사인데 죽은 걸 몰라? 자는 걸 몰라? 그거 구분을 못해? 아니에요. 누가는요,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잠든다는 건요, 깨어난다는 거죠. 잠든다는 건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스데반이 깨어날 거라고, 그 믿음이 그렇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 그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신앙인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 전에 잠시의 휴식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누가가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요, 60년대 초반에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바울이 로마 감금된 걸로 28장이 끝나요.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 당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당시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핍박 가운데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제자들은 복음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박해받는 자들을 향해 쓴 편지예요. 쓴 책이에요. 분명한 의도는, 그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한 분명한 의도는, 박해받는 교회들이요, 박해받는 성도들이요, 죽음의 끝이 아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은 자는 것이며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깨어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죽는다로 끝나는 신앙을 살고 있습니까?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세상 살다가 죽는 것처럼 죽는다의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잔다, 그리고 본격적인 영원한, 끝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잔다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에 큰 박해가 다 흩어져요. 사도들은 남아 있습니다. 사도들은 왜 남았을까?
사울이요 교회를 잔멸해요. 각 집에 들어가서 각하호 들어갑니다. 그 말인즉슨 주변에 신고가 엄청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집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알 길이 뭐예요? 주변에서 신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합니다. 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미 옥에 갇힌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사도들마저 떠나버리면 옥에 갇힌 사람들이 사도들까지 다 떠났다.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텅 비었다. 그 얘기를 듣는 거랑 사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 말을 듣는 거랑 여러분 옥에 갇힌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위안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심각한 박해와 진멸 속에서 사도들은 타겟이었을 거예요. 리더십이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있으면서요 이미 박해받는 자들, 갇힌 자들에게 큰 위로를 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그 대통령 젤렌스키가 코미디언 출신이니까 모두들 예상했어요. 도망갈 거다. 근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전력이 상승하고요 여러 나라들이요 원래 안 도와주려고 했다가 도와주기로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지금 박해 고통과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옥밖을 지키고 있구나. 이게 엄청 위로가 됐을 거예요. 공동체를 책임지는 심정으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경건한 자들은 스데반을 장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직결 처형당했어요. 공인된 이단자를 위해 장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스데반과 동조자, 연루자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장례하고 크게 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자들은요 어디로 흩어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익숙한 단어의 배열인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모든 땅. 생각나는 구절 하나 있죠.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남기신 메시지랑 배열이 똑같아. 그들이 의도를 가지고 누가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핍박받는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되어 갈 거라고 했지 핍박이 임해서 갈 거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성령이 임하셔서 증인이 돼야 되는데 핍박과 박해가 임해서 흩어진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핍박과 박해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또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씀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박해로 말미암아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요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보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실패고 위기고 손실이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요 복음의 확장이고 구원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실패와 위기와 고난과 핍박을요 복음의 확장 가운데 사용하세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멈춰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즉각 판단을 멈춰야 됩니다. 즉각 판단을 멈춰야 돼요. 내 눈에 보기에 하나의 현상, 하나의 상황, 하나의 어떤 모양만 보고 이게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현실을 마주하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의 문제 상황 앞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흩어지잖아요. 대표로 등장하는 게 빌립, 그 7명 중에 1명 스데반 죽었고 빌립이 대표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는 거 직분자로 왜 세워졌어요? 공동체 그룹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 직분자로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뭐 교회가 있어야 집사가 있지 교회가 없는데 집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성교단체에서 15년 동안 오래 사역을 하다가 그만뒀을 때 그리고 아쿠쿠라 사역하기 전에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뭔지 알아요? 이제 뭐라고 불러야 돼요? 간사님 이제 뭐라고 불러요? 그냥 언니라고 불러. 아니면 그냥 서인이 엄마라고 불러.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 호칭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떤 사역의 공백기 가운데 내가 간사로 15년 살았는데 선교 동원하면서 15년 살았는데 갑자기 공백기가 생겨서 단체가 없으니까 그룹이 없으니까 내가 뭐 하면 살아야 될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선교사 되려고 했는데 선교사가 복음 전파하는 건데 나는 여기서 직분이 없고 모양이 없지만 나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그래서요 그 선교단 그만두고 아쿠쿠르 시작되기 전에 그 공백기 제일 많이 한 게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전도한 거예요. 동네에 아침에 해가 뜨면 유모차 끌고 나가서 그냥 사람들 만나가지고 옆집 아줌마 만나면 한참 1시간 동안 수다 떨면서 수다 떨 이유 얘기도 없어. 그냥 들어드리는. 왜? 복음 나누려고. 예수님 얘기하려고. 저기 시장 가가지고 할머니랑 앉아서 한참을 얘기해. 왜? 복음 나누려고.
내가 직분이 없지만, 내가 모양이 없지만, 내가 어떤 그룹의 그런 공동체가 없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내 할 일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역을 합니까? 여러분 직분이 있어서 우리가 사역을 합니까? 리더기 때문에 사역을 합니까? 임원이어서, 교사여서 사역을 합니까? 만약에 그런 직임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해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임원을 한 1년만 쉴게요. 제가 1년만 리더를 쉴게요. 할 수 있어요. 그 사역은 그런 어떤 직분은 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제자로서의 삶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쉬지 않잖아요. 동일하게 우리 제자로서의 삶의 본질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 지사님이 그랬어요. 이분이요, 교회 공동체가 박해돼서 흩어지면서 교회 공동체가 없는데 뭐 하냐면 가가지고 자기가 집사가 아니지만 자기가 제자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마리아를 뒤로 하고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봐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역할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한 어떤 단락을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사울이 회심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 개척이 이제 시작되는데,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베드로가요, 보통 어떻게 구조를 분석하냐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닌데 6장에 지사님들 등장하면서부터는 지사님들 스토리야. 스데반 이야기, 스데반 설교 한 장 넘게 나오고, 스데반 순교하고, 빌립 얘기 한참 나오고, 베드로 얘기는 9장에서 12장이 잠깐 나와요. 이방인 선교를 위한 어떤 그 중간 역할 해준 거 나와요. 베드로가 덜 중요해서 그럴까요? 이제 베드로보다 이제 바울이 중요해졌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베드로보다 바울이 중요하다,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 덜 중요하고 누가 더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복음이 확장되는 방식과 복음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지리적 경계,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는 교회 이야기를 담아낸 거예요. 하나님은요, 소수의 사람들 제자를 세우는 걸 넘어서서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워진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요, 누군가는 담대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더라도 멋지게 첫 순교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용서합니다. 그 용서받은 바울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누군가는 갇힙니다. 누군가는 옥에 들어가요. 누군가는요, 갇힌 자들을 위해 박해와 고난에도 그 앞을 박해 가운데도 지킵니다. 누군가는요, 스데반을 장사했던 자들, 누군가는 신앙 양심을 따라서 위험에 맞서 행동합니다. 누군가는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 흩어져서 여기저기 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누군가는요, 이 사건을 기록하며 다른 사람을 격려합니다. 모두가 제자예요. 우리가요,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인물들의, 이 한 단락에 등장하는 이 모든 주인공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7 집사에게 성령이 충만했고, 그 안에서 지혜와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고, 스데반도요, 성령이 충만해서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핍박조차도요, 모두를 흩어버린 핍박조차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다 모양이 달라요. 우리가 다 맡은 사역이 다릅니다. 우리가 다 기질이 다르고 우리가 다 성향이 달라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다릅니다. 누군가는 앞에 나서서 하는 일들을 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일하고, 누군가는 어떤 물리적인 일을 하고, 누군가는 좀 더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고.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다 제자인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확장하시는데, 지리적 경계를 넘어, 문화적 경계를 넘어 교회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부름 받았어요. 우리가 제자들이 모두 부름 받았습니다. 그 역할과 사명이 무엇이든 우리가 감당하는 자로 이뤄놓겠나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우리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리며 우리가 두 손을 주께 들어봅시다. 우리 두 손을 주께 들고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마치 스데반이 성령을 충만하여 현실 지평을 넘어 하늘을 바라본 것처럼 주여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하나의 문제, 하나의 상황, 하나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주여 하늘을 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제자의 삶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방향성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지금 모여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넘어 내 증인을 되리라 말씀하셨다.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지리적인 경계, 모든 마음의 경계, 모든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 복음이 열방 가운데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복음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팔 가운데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카자흐스탄 가운데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티니지 가운데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 얻는 길을 향하여 오늘도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을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스데반 같은 자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바울과 같은 자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빌립과 같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제자들 무수히 주님을 따랐던 제자의 그룹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모양은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은 다르고 우리가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제자로 이 길 가운데 동역하며 나아가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카라야 바바야 사카리리리리리리 사카라야 사바바야 사카라야 바바야 사카리리리리 사카라야 하나님 성령의 법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자들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 성령 하나님 새로운 부흥의 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게 하나님 주님으로 바라보아요. 하나님 한 번의 상황이 아니라 한 번의 혼란이 아니라 한 번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주여 깨끗한 통로로 들어질 자들 우리 가운데 찾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제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입니다. 하나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제자로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 살게 하십시오. 주여 우리가 제자로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십시오. 스카라야 바바야 사카라야 바바야 스기리리리스 야라야 바바야 사카라야 바바야 스기리리리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잠자는 신앙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었다의 믿음을 가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겼던 세상의 많은 거짓된 속임수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게 하십시오. 진리를 믿는 자들로 살게 하십시오. 성경을 믿는 자들로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는 자들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꺼풀을 밝혀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을 보는 자들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주께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보게 하십시오.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믿고 영원한 구원을 믿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당신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기름 부어주사 주님 그 눈을 밝히 열어주사 하늘 보좌를 보는 자들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새롭게 됨을 주님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주님 우리의 제자로서의 삶을 멈추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하게 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그것들을 조명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 주님 우리를 멈추게 했던 것들로부터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이 제자의 삶을 멈추지 않는 자들로 주님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관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들을 내려놓고 주님 땅을 향했던 시선들을 이제는 아버지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멈추게 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하사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모두 무너지지어다.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욕망과 세상에 속한 것들과 모든 아버지 주님 세상의 가치관들을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영원히 진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지혜를 내려놓고 하늘의 지혜와 그 무엇과도 바꿀 수